우리 대한민국의 온 산들이 꽃이 만발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오늘 이 좋은 주일날 예배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들은 그 꽃들에 미혹되어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지난 부활주일 그 축제를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유치부는 성경을 잘 외우는데 이 중고등부가 성경을 더듬거리기 시작하는데 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저 아이들이 그 짧은 성경 구절을 그렇게 못 외웠을까? 뒤에서 막 가르쳐주고 난리 났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집중이 안 돼서 그래요. 조금만 집중하면 충분히 그보다도 더 많은 양을 외울 수도 있죠. 그런데 역시 우리 이제 중고등부들은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장 우리 손에 뭐가 있어요? 이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 예배 시간 교회 들어오면서요 이거 끄고 오세요. 아니면 그 소리 안 나게 하든지 그래야 됩니다. 왜? 예배 드리는데 집중을 못하게 해요. 그럼 굉장히 손해봅니다. 왜 우리가 집중해야 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올바른 각인, 뿌리, 체질이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제가 그 초등학교 때 구구법을 외우라고 선생님이 이제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1단부터 3단까지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 이제 4단부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다 못 외우면 오후에 집에 안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 집중해서 빨리 외우는 아이들은 좀 빨리 가고 못 외우는 아이들은 끝까지 남아서 뭐요? 그걸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빨리 안 보내준다고 눈물 찔끔찔끔 흘리면서 그걸 외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 그때의 구구법이 머릿속에 탁 각인이 됐는데 일평생 잊어지지 않냐고. 우리가 수를 이렇게 계산할 때에 어떻게 참 계산이 잘 되는지 그게 각인이 돼가지고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각인이 돼야 되거든요.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제대로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쉬워요. 자,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쁜 소식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 이분이 그리스도요. 이분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각인시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쉽습니다. 정말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이런 신앙생활이 신앙의 삶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안 되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 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신앙이 잘 각인, 뿌리, 체질이 되면 진짜 좋죠. 이제 장성에서 이게 들어오면 잘 각인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전에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불교에 이렇게 다니면서, 절에 다니면서 각인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손 합장하는 거야. 합장하는 거. 무슨 고마운 일만 있으면 손을 딱 모으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각인돼 가지고. 예?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도 어떤 순간에 남의 탑을 그런데요. 왜? 그게 각인돼 가지고.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각인되면. 오늘 우리는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봐요. 내가 새벽에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냐, 아니면 안 나가는 시간이 많냐? 저 같은 경우는 체질로 새벽에 이제 눈이 떠지고 새벽에 교회를 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새벽 예배가 뭐 힘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도리어 좋아요. 오늘 우리는 올바른 각인 뿌리 체질, 이 복음으로 딱 되면 여러분들 개인이 살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이 각인됐어. 그래서 생선만 보면, 회를만 보면 뭐예요? 한 잔 먹어야 되겠대. 그런 친구들이 들어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뭐만 고기만 먹어도 뭐예요? 술. 어떤 사람은요, 담배가 각인돼 가지고 눈만 뜨면 더듬거려. 왜? 머리맡에다가 담배봉을 놓고 자. 요사이는 하도 이제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담배봉에다가 별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위협을 해도 그래도 찾아. 왜? 담배가 너무 각인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어요. 아무리 거기에서 해방운동을 하고 해도 안 됐어요. 도리어 해방운동을 하면 더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관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아예 해방이란 건 꿈도 못 꾸고 아예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러한 큰 고통 속에서 너무너무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내가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겠다. 그러니 네가 인도해라.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모세에게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래, 모세는 착각을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인도해 가야 될 줄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길로 네가 인도만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는 길을 다 책임질 테니까 네가 인도만 해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인도하는데 정말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400년 동안 그렇게 안 되던 일이 말씀대로 문설주에 피 바른 날 해방됐어요. 할렐루야. 예, 싸우지 않고도 문설주에 피만 발랐는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금 폐물을 다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400년 동안 당신들의 종으로 살았지 않냐? 그래서 은금 폐물 다 내놔라.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고 다 내놨잖아요. 그거 가지고 지금 이제 나가는 거예요. 가는데 갑자기 애굽의 군대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그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봤음에도 또 아직도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게 각인이 안 돼가지고 또 원망하면서 또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아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 각인시켜 주느라고.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치는 하나님이다. 염려할 게 없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모든 가는 길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고, 하나님께서 목표한 그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염려와 불신앙과 이런 게 삶 속에서 그냥 찌들어져, 각인돼 버렸어. 그래서 조금만 무슨 일만 있어도 그냥 염려와 걱정이 검은 구름 덮이듯이 덮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료하시면서 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주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 내가 다 쫓아내고 너희들이 살도록 해 주었지 않냐? 그러니 다시는 이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땅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꾸 각인시킵니다. 광야 이 40년 동안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각인시켜 주셨어요. 전쟁이 일어나도 겁날 거 없어.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싸워 주시니까. 예? 각인시켜 줬어요. 홍해가 건널 때, 홍해를 건널 때도, 여리고가 무너질 때도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에게 각인시켜 줬어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올바른 복음으로 각인되는 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이것만 되어지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승리하고 응답 누릴 줄 믿습니다. 복음 누린다. 그것이 되어져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복음을 알고 있는데 복음이 안 누려지는 거 있죠. 복음이 안 누려져.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복음의 뿌리만 제대로 내려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복음의 뿌리가 약하니까 자꾸 흔들려. 조금만 우리 주위에 어떤 이상한 일만 생겨도 우리가 그냥 흔들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꼭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이제 즐겁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 이제 6장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사시고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이 뭐냐? 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그 제단을 만들고 그 옆에는 아세라 목상이라고 나무로 가지고 목상을 만들었어요. 목상. 뭐 구리 동으로 많은 불상도 만들고, 예? 또 돌로 막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잖아요. 또 나무로 아시아 쪽 이런 데 가보면 많은 이 나무로 만든 그런 상들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자리에 바알의 단을 쌓고 단을 만들고 그 옆에는 아세라 목상을 딱 만들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거기 와서 절을 하고 거기에 짐승을 잡아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 실은 사단이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사단이 늘 건드려서 그런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상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이게 우상인지 뭔지 분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혼미케 돼버려. 우리의 마음이 혼미케 돼버려. 그래서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벌을 줍니다. 회개하면 용서해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반복, 그 역사를 보면 이렇게 반복 자꾸 우상을 섬겨. 그래 조금 살만하면 또 우상 생겨. 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죽을 위기가 당하면 어때요?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이러고 살만하면 또 뭐예요? 우상 생겨.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상을 섬기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옆에 있는 나라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해요. 전쟁 속에 속국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도 겨우 자기 먹고 살기도 어려워. 다 빼앗겨버려요. 짐승을 잘 길러도 다 뺏어가 버려요. 얼마나 속상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바로 깨달으면 회개하고 막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도 그 중에 몇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회개하는 것보다는 원망을 하죠. 아니, 하나님, 애굽에서 진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으면 잘 살게 해주셔야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원망해요. 왜? 어려우니까.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범한 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왜 이방인 미디안에게 붙여가지고 우리 식량 다 빼앗아가고 우리 농사 다 빼앗아가고 우리가 짐승 길러놓으면 왜 다 가져가게 합니까? 누구 닮았죠? 누구 닮았어요? 나 닮았죠.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답을 찾아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어렵고 왜 내가 이렇게 삶이 힘든가? 답을 찾아야 된다니까.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막히고 잘 안 되는가? 찾아야 돼요, 우리는. 그게 뭐예요? 지혜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답을 얻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요, 그 대표적인 이제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이 농사꾼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뭐 곡식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뺏어가니까 몰래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을 하는 거예요. 예, 미디안 사람 모르게. 우리가 옛날 일제시대 때 우리의 곡식을 다 뺏어갔죠. 그랬죠. 그래서 심지어는 집에 있으면 다 빼앗기니까 밭에다가 구덩이를 이렇게 파고 거기다가 옹기 도가지를 하나 탁 묻어놓고 거기다가 보리 그런 걸요 해서 그거 담아놨다니까. 그리고 뚜껑 딱 덮어놓고 거기다가 쓰레기 같은 게 시래기 그 이제 그런 걸 덮어놔. 전혀 모르게. 그리고 몰래 가서 뭐요 또 떠가지고 와서 밥을 지어 먹고. 알면 빼앗기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그 잘못을 말해줬어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미디안을 붙인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잘 안 해. 이제 더 지독한 그런 어려움이 와야 그때 이제 회개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 상태는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미디안에 7년 동안 속국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저주와 재앙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6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 밑에 이렇게 왔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있는데 그때 기드온이 밀타작을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펼쳐놓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사자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어때요?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정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이 되어졌습니까? 예.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진짜 누림이요, 누림. 신앙의 누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고 영안이 열어지면요,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안이 어두워져 버리면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늘 함께 하시는데도 몰라. 그냥 내 힘껏 살아가고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질 때에 우리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이걸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기도니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찌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습니다. 상처죠, 상처. 이걸 보고 상처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버리셔서 미디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속국이 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그 사자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때로는 잘못 알고 있어요. 내 감정대로 알고 있는 게 참 많아요. 오늘 우리는 오해를 해요. 내 감정대로 알고 있는 것. 오늘 우리는 이것을 꼭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치유돼야 돼요.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들을 안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안 버린다니까.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점은 있어요. 그것도 사랑 때문에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 절대 안 버리셔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기도원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아. 왜? 안 버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이 너의 힘으로, 이 너의 힘으로 하는 이 말은 뭘 말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전제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오늘 나의 힘이 아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라고 하는 이 힘은요, 약합니다, 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 생각이. 그렇죠? 우리는 조금만 일해도 힘들고 어렵고 한계가 많아. 지치고.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오늘 이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각인.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각인.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이 제대로 된 그러한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기드온 보고. 뭔가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뭐 지금 몇 사람이 있다거나 기드온 개인에게 지금 네가 이 너희 힘으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하시면서 천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누구가?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낸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낸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가문에 보냈다. 가정에 보냈다. 그런데 늘 나는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냈다. 누구가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배후에서 역사하신다. 책임지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는요, 그리스도, 그 다음 뭐요? 세계를 살릴 전도, 이것이 우리 속에 딱 각인되어 버려야 돼요. 딱 각인되어 버려야 돼요. 그러자 기도는 저와 여러분과 좀 비슷해요. 믿음이 별로 없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라고 한가 봅시다.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오 주여, 내가 어떻게 그거 해요? 오 주여. 막 손을 흔들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어떻다고요? 예, 약하고 나는 우리 집 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집안 복음화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부천 복음화를 하냐고, 우리가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하냐고.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의 깊이를 못 들어가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시대의 기드온으로 부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기드온이다. 예. 우리 생각이 오늘 바꿔져야 돼요. 나는 기드온이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함께하는 이 힘을 가지고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건져내라.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를 보냈다.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회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의 회사에 여러분들을 보낸 거예요. 비록 우리가 작고 약하지만, 우리가 비록 약하고 가진 것이 없지만, 배운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알았고, 가장 중요한 지식을 알았고, 가장 귀중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냥 안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돼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한대요. 반드시 여러분 개개인과 주님이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저 뒤에 이해됐어요? 네. 뒤에 사람들이 은혜를 잘 받아야 돼요. 내가 이제 우리 교회 의자를 앉아보니까 뒤에 자리가 편하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저는 뒤에 못 앉겠더라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냥 이 말씀 못 붙잡고 이 말씀이 각인 안 되고 뿌리 내리지 않고 체질 안 되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힘이 없어요. 주님은 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지금 미디안을 내게서 이스라엘을 건져낸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각인을 바꿔라. 어떻게?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아멘.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까? 이게 우리의 잘못된 각인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한 사람 치듯 하겠다. 너 한 사람이면 된다고 말이에요. 저 미디안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이 해방운동이, 이 생명운동이 네 한 사람이면 돼. 우리 가문 살리는 일이 네 한 사람이면 돼. 우리 가문에는 유명한 대학 나온 사람도 많고, 예? 많이 가진 자도 많은데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법까지 말했어요.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랴. 그럼 한 사람은 쉬워요? 어려워요? 아, 쉽지요. 쉽다 그 말 아니에요? 한 사람을 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 쉽다. 여러분 생각 바꾸세요. 쉽다. 한번 따라합시다. 쉽다. 자, 안 따라하는 거 봐. 쉽다. 쉬워요. 어렵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바꾸자고 말이에요. 뭔가 바꿔야 돼. 우리 각인이 안 바뀌면 전도 한 사람도 못하고 세상 떠나. 우리가 153 운동 그러는데 정말 10명을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진짜 10명을 놓고 기도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저도 우리가 금년에 말이죠, 5명을 다 영접해봐요. 신난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됩니다. 1년 내내 있어도 전도 한 번도 못하고 한 번도 영접도 못 시켜, 복음 전해서 영접도 못 시켜보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바꿔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심은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 교회 안에 열매를 맺혀져야 돼요.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를 먹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우리는 뭔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농부와 같은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동안 뭘 생각했습니까? 뭘 생각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리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만 우리 속에 각인되어 가지고 그 머리만 돌린다고 하면 세상을 어떻게 살립니까? 나도 세상에 빠져버려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꼭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이 각인이 박혔어요. 야, 이거 오늘 보통 날이 아니네. 오늘 지금 나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분이 그냥 나그네가 아니네.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네. 그러는 기도원이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내가 지금 집에 돌아가서 염소새끼 한 마리 잡고 하여튼 이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 여기 좀 기다려 주실래요? 그래, 기다릴게. 기도원이요. 지금 이 보통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에요. 수가성의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듯이 오늘요, 이 기도원이 제대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만남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일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귀한 만남, 이런 천명을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서 염소새끼 잡아서 소쿠리에다가 딱 담고, 그 다음 뭐요? 가루 한 부대를 가지고 전병을 만들고 국을 끓여가지고 헐레벌떡 뛰어와서 보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의 사자가 그것을 이 돌 위에다가 부으시오. 그래, 소쿠리에 담은 고기와 전병을 그 돌 위에 붓고, 그 다음 마지막에 그 국물을 다 쏟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의 지팡이가 다 그 재물에 딱 닿는데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싹. 기도원이 난리 났습니다, 이거. 왜? 이 눈으로 주의 사자를 봤다, 이거야. 아이고, 나는 이제 죽게 됐어. 이거 어떡합니까? 이게요, 에? 진짜 큰일 났어요. 왜? 이 눈으로 사자를 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자가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네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살 것이다. 살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천명, 소명, 사명을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힘을 얻었어요. 은혜 속에서 강한 힘이 나왔어요. 그러자 이제 그 사실을 말했더니 미디안과 싸울 군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몇 명이 모였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제 우리 32,000명이 제대로 가서 싸우면 이기겠다.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합니다. 뭐라고? 내가 미디안을 네게 못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는 한 사람 치듯하게 해주시겠다 그래놓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너무 군인이 많대. 너무 군인이 많아. 네가 군인이 많으면 네 힘으로 했다 그럴 거 아니냐. 하나님은요, 우리 체질 다 알아요. 아직 안 바뀌었거든. 체질 바꿔진 것처럼 보이지 안 바꿔진 게 많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주게 했다.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나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할까요? 보내라.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 다 보내라. 이 사람들 싸우려고 나오는데 그렇게 말해도 될까요? 그래라는 거예요. 그래, 전쟁이 무섭고 그런 사람 다 돌아가시오 그랬더니 세상에 10,000명만 남겨놓고 22,000명이 다 돌아가 버렸어. 이게 헛개비예요, 헛개비. 무리야, 무리. 제자가 아니야 이게. 그 10,000명이 넘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10,000명도 많다. 예? 이 10,000명을 데리고 저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물을 먹여봐라. 그래 가서 물을 먹였어요. 두 종류 사람이 나타나서 한 사람은 막 무릎을 꿇고 강물에다가 이 머리를 쳐박아가지고 막 물을 막 마시는 사람. 어떤 사람은 탁 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동서남북을 보면서 물을 먹는 사람. 두 분류가 나왔어요. 근데 고개를 쳐박고 막 목마르니까 급히 처먹은 사람이 좀 처먹었다 그래서 좀 그렇죠. 몇 명이냐? 많아. 그러면 손으로 움켜쥐고 먹은 사람들이 얼마 된지 아세요? 300명. 그러면 무릎 꿇고 먹은 사람 몇 명이요? 빨리 계산이 또 안 되는 거 봐요. 9,700명. 9,700명. 그 사람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불합격. 불합격. 이 300명요? 그렇다. 야, 나 같으면 못하겠어요. 이 300명요. 미디안의 군대는 셀 수가 없어요. 또 지금 이렇게 진영에 이미 미디안 군대들이 아말렉, 동방 사람들, 연합군이 지금 와서 지금 전쟁하려고 지금 진영을 이루고 있거든. 근데 300명을 세우는 거예요. 300명. 오늘 우리는 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전쟁이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칼과 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봐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영적 비밀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전쟁이 실패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에요. 사람이 많고 적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언약의 말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겠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 그 사람 300명이면 헤아릴 수 없는 이 군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 속에 꼭 각인 뿌리채질 내려야 된다 그 말이죠. 300명 따로 세우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7절 우리 7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제야 넘겨주시겠대. 이제 넘겨주시겠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넘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아멘 소리가 좀 너무 성경을 열심히 보느라고 이제 집에 가서 또 복기로 하고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십니다.
예, 여러분들의 가정도 넘겨주셨어요. 예, 주셨다. 주시리니요. 이거 참 재밌어요. 넘겨주리라. 그럼 세 번째는 뭐요? 넘겨주었느니라. 예, 주었느니라. 그거예요. 넘겨주었느니라.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도대체 그분이 누군데 자꾸 못 넘겨주겠다? 에? 도대체 그분이 뭐예요? 넘겨줄 것이다? 그분이 누군데 이미 주었노니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분을 모르면 안 되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요. 오늘도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확인해 봤어요. 그 부라라는 종을 데리고 그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 보니까 그 미디안 군사가 친구하고 밤에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어제 저 꿈을 꿨는데 저기 기드온의 그 군대 거기에서 보리떡 하나가 딱 이스라엘 진영에서 굴러오더니 우리 진을 다 삼켜버리더라. 기드온이요. 그 말을 듣고 더 확신 느낀 거 있죠. 그래. 올라가자. 그래서 기드온의 300명의 군대는 횃불과 큰 나팔을 들고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도를 위하라. 이게 뭔 말이냐면 말씀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원내스가 됐다고 말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막 그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싸우다가 정신 차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구나. 하나님이 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죠. 막 도망가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기드온의 군대가 다 죽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제해야 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전쟁하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을에 있는 자기 아버지가 최고로 그 마을의 이제 책임자예요. 그 우상부터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없애라 그럽니다. 네 마을에 있는 그 우상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다 찍고 그걸 가져다가 저 산 꼭대기에다가 단을 쌓고 네 아버지 집에 7년 된 그 수소를, 둘째 수소를 잡아다가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기도는요, 그것부터 먼저 했어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먼저 제해야 돼요. 우리 가문에 있는 우상부터 먼저 제해버려야 돼요. 제해버려요. 이 하나님의 이 거대한 이 세계 복음화의 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내 속에 있는 이 우상부터 제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나의 우상을 없애야 돼요. 나의 우상을.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천명,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 내가 이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153문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 운동을 실천합시다. 기도원처럼 여러분들은 확실한 언약으로 우리 가문과 우리 지역과 민족 살리는 우리 동산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천명을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복음으로 우리의 가족과 가문과 이 지역과 민족과 시대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기도원의 용사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